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이런 또 좋은 나라에는 또 봄, 여름, 가을 벌써 겨울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더 부지런하고 바빠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 경우는 뭐 많이 더울 때하고 좀 더울 때 뭐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때 분별이라고 제목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할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우선 해야 될 줄 압니다. 앞에서부터 쭉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은 세상에 떡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런 점들을 계속 지금 강조해서 합니다. 그 앞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좋은 날 많은데 일부러 안식일에 부득부득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을, 기존의 종교의 틀을 깨뜨리기 위한 그 주님의 매우 의도 깊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삶, 율법적인 것이 그들의 종교의 틀이 되어버린 그런 종교인들, 그것을 주님은 계속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할례 받는 것,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의 뿌리와 같은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데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율법의 규정상 하면 안 된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일부러 도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구나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 웬만해서는 자기의 종교의 틀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쭉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까고 양파처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7장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아주 부수적으로는 뭐 그런 콩고물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그 의도, 그것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잠깐은 이걸 먹여주지만 이걸 먹여주면서 진짜 먹을 것이 뭔 줄 아니? 하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를 먹인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다리에 그 시청과 교제와 같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나 누가 준 건 줄 아니?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가 모세가 줬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위대함과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다. 1장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1장에서부터 계속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잠깐의 굶주림에 채워지는 그것을 뭐 나는 많이 맛있는 걸 어떠고 그런 얘기가 아닌 생명의 떡, 나는 너에게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아유 골치 아파, 아유 재미없는, 뭔지 모르겠어. 이해는 되는데,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경험되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가 버렸다. 예수를 그렇게 팬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12제자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영생의 문제를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앞에서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준 것, 그것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아니고 은혜로만 참 우리의 생명은 채워지는 것이다.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은혜와 능력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의 배척자가 되고 다 떠나가.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다 떨어져 나갔듯이, 제가 예수님 같이 설교를 잘했으면 다음 주에 한 절반은 떠나갈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제가 예수님 같이 설교를 못했나 보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뭐 그때 상황과 지금은 뭐 상당히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율법을, 이 유대인, 특히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고 그걸 지켜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살았어. 근데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는 교회에서의 무엇을 그렇게 했어. 나는 헌금과 봉사와 어떤 직분과 많은 것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웬만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굉장한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까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서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가 40년도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나는 40년이나 안 빠지고 했어. 니들 한 10년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다고 벨벨거리고 뭐 불평하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다. 그건 꽝 되는 것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고단수가 종교의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에서 나는 이 정도 영성이 있고 나는 주님을 해서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런 연륜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남이 알아주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얄궂게도 그걸 꼭꼭 찔러서 터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은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상한 척 하면서 교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엘리트로서 뭐 하고 어우 저 사람 뭐 인격이 훌륭해 그렇게 하면서 저분은 이런 분이요 하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이고 뭘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했지요 이러고 싶은데 누가 그걸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바치고 애쓰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은근히 부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에이씨 나만 고생할 게 뭐야. 나만 죽으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네. 나도 안 해. 뭐 나는 뭐 하고 싶고 돈 남고 시간 남아서 한 줄 알아? 나도 안 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언젠가부터 이것이 불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으로 터져 나옵니다. 맨날 나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자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그런 자기의를 내가 이만큼 뭘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런 어떤 이 율법적인 가치관, 종교관을 사람들 마음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을 그 위에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보다는 나의 뭔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뭔가 우월하고 칭찬받을 거리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너희들 속에는 그런 게 깔려있어. 내가 그걸 휘저어주지 하면서 막 작대기를 휘저으면 그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것들이 고상한 척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이 열불이 나기 시작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나는 손해보는 인생같이 시작돼서 뭔가 이게 반발이 되고 생색을 내고 싶어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성경은 계속 묻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거지. 콩고물이 되고 주님이 나를 더 우리 집은 더 건강하고 더 돈도 잘 벌고 어디 원하는 것들은 더 잘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남들의 더 대접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 가지는 거기에 뭘 더 보태고 말 것도 없이 그것 자체가 무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종교적 조금 높은 뭐 교황 정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셔.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굳게 안아서 그분은 너를 살리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 더 추구할 것이 없다.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다. 이미 엄청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둔하기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요만큼 주셔서 계속 말 잘 듣고 뭐 하면 요만큼 더 주고, 뭐 하면 좀 더 주고, 감질나게 뭐 하면 요거 하면 좀 더 줄까? 그래서 요만 더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대 규장각 그 정도 때랑 만들었던 규장각의 그런 책들, 뭐 국립박물관, 어떨 때 보면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게 작고 그렇게 귀한 게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규장각 거기에 그 보면 같은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수장되어 있는 책과 이게 뭐 아직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게 수만 개 있어요, 지금도. 그걸 일일이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 이럴 지금 시간이나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검증해 내는 데는 굉장히 뭐 몇 달씩, 뭐 몇 년씩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보화 같은 것들이 그 안에도 많이 있는데도 먼지가 쌓이고 그냥 제목만 전해지고, 제목도 때로는 그 표지가 떨어지면 제대로 그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국보, 보물, 뭐 이런 이 세상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내 자녀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복된 것들, 가장 영원한 것들을 이미 넘치도록 내 수장고에 김효연 계좌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고 말 거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의식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요만큼 주님을 하고 뭘 요만큼 더 섬기고 요만큼 주님 앞에 뭐 나가면 주님이 감질나게 뭐 떡 하나 더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서 남한테 나는 떡 3개 얻어먹었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의식, 그런 자기의, 내가 남보다 뭘 좀 더 하고 내가 뭐 이런 걸 했네,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네, 뭐 사회에서 뭐 어떻게 했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자기의 유명 인지도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와 율법적인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끈질기게도 계속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왕, 정치적 왕, 사회적으로 끝발 있는 뭔가를 자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여놨더니 기껏 생명의 떡을 찾기보다는 저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갖고 우리의 대통령 자리 시켜줘 갖고 저 사람이 다 알아서 잘 해다가 우리 입만 벌리고 있으면 딱딱 떡 들어오게 해줘. 왕을 삼으려 하는지라.
예수님 잘 믿어서 내 평생이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미 넘치게 받아버렸는데 내 통장에 수천억이 수조 원이 이미 입금돼 있는데 지가 써먹지를 않아서 문제이지 주님의 그 은혜를 몰라서 문제이지 그것을 더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왜 네 통장에 있는 걸 열어보라는데 안 열어보냐. 내 믿음으로 그걸 갖다 쓰라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 뭐 생생 내고 싶지? 남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지? 그러면서 쿡쿡 예수님은 찔리면서 네 죄인이야.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계속 설교마다 죄인. 뭐야 이거? 교회 와서 욕먹는 거야 내가? 계속 주님은 죄인이야 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선자 고상한 척하지만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딴 것 뭔가 이익될 거 그것에 눈독 들이고 있고 어떤 인정받으려는 것에 눈독 들이고 있고 그런 위선자야 바리새인들아.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들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거 안 되겠구만 저거. 가만히 들어주자고 하니까 끝이 없구만 저거. 저런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야 저거 죽여버리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1절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뒤에 가서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 뭔가 막 지켜줘야 되는데 안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일반인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한다고 하는 남보다 낫다고 하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다고 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 그게 엄청 막 화를 돋궈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는 언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그 후인데 약 6개월쯤 지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가 6월절 그때였고 지금은 이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3, 4월경이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가 오병이어 사건과 이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하는 초막절 사건이 6개월 정도 있는데 계속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기적을 베풀고 예루살렘에서도 아까 38년 된 병자든지 고치고 이것이 계속 파장이 일어나고 소문을 퍼졌는데 그 결과로 여론조사로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높아져서 추앙을 받더라가 아니라 저놈 죽여야겠네. 그게 여론조사의 결과란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가까웠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의 하나죠.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제사를 지내라 하고 돼 있으니까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보면 적어도 6명 이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이름이 4명 나와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해서 복수형으로 2명 이상의 그 누이,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어도 한 6명 정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로 요셉과의 이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는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조언을 행님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행님, 이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 산청 총구석에 누가 뭐 알아주겠어요? 이 동네에서는 조금 뭐 알아주지만 아유, 뜰라면 서울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가서 행님 한번 이번 대박을 냅시다. 행님 한번 이래서 막 기적을 또 일으켜 주세요. 아, 유명해지려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기 가서 본무대 서울 가서 그걸 터뜨려야지. 지금 이번이 명절이라 각 지역의 사람이 다 올라오고 외국의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와서 하는기 때문에 이번이 지금 최고 좋은 기회입니다. 행님이 뜰 수 있는 최고의 때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하나님한테 조언을 하는, 웃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날까지 뭐가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날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막 기도하면서도 방법이나 때나 막 내가 다 해서 혹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하고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동생들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혈육인 친동생들도 왜 그런 소리를 했냐? 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확실히 써져 있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같이 30년, 동생들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뭐 10년, 20년, 30년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로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같이 맨날 밥 먹고 행님 설교 맨날 듣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성경 다른 데랑 보면 좀 이상하게 읽고 행님 귀신 들린 거 아니요? 행님 갑자기 헷가닥 하는 것 같아. 걱정이네. 정신병원 보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가족에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30년 동안은 멀쩡하게 집안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모범생이고 근데 전해진 바로는 요셉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장으로서의 생계 문제를 목수일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책임을 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노릇 성실해서 지들 학비 대주고 뭐 생활비 이렇게 생계 다 유지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딱 그걸 놓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내 피를 마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돼. 갑자기 형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동생들이 어떻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저게? 갑자기 형님 이상해졌네. 뭔가 너무 많이 묵상을 해가지고 그랬나? 너무 생활고나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되셨나? 뭐 5만 가지 생각 뭐 동생들끼리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중에 이게 뭐 지금 진지하게 막 그 형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형님 말대로 이 생명이 떡이라며 그 mon상 구원하기 위해 왔다며요. 그 형님이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근데 이 시골 구석에 저기 갈릴리 그쪽 맨 거의 위쪽이잖아요. 이 총구석 바닷가 어촌 마을에 여기서 뭐 좀 해가지고 이거 가버나움에서 이게 붐 이렇게 갖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형님 예루살렘 완전 종교 본거지 성전 있는 그곳에 가서 헤롯 성전에서 막 멋있게 하고 기적 몇 개만 막 팡팡 터뜨리면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몰려올 거 아니에요. 와 여기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비아냥 겸 뭐 이렇게 호기심 겸 뭐 여러 가지가 막 뒤엉켜 있겠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혈육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래 뭘 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가 막 이렇게 돼서 뭐가 남들이 보기는 와 좋겠다고 뭔가 한 것 같아도 진정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자리 잡았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 하나를 더 달고 마음에 잠깐의 위로를 받고 잠깐 뭐 낙심했다가 힘을 좀 얻고 그래 주님 도우신데 해보지 뭐 이런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자기 이 뭔가의 성취, 의지 이런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언제 알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앞에 2장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조차도 제대로 몰라고 좀 이제 있다가 부활하신 때 그리고 제대로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그 강해 때 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야 그들이 확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이거구나. 그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이론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거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먹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자체도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예수님 공생의 이제 중기 때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요한이 이제 이것을 기록한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저기 후반에 나이 이제 늙어서 거의 한 8, 90대 때 썼으니까 약 90년경에 썼으니까요. 그때야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미련퉁이었어. 그걸 그렇게 못 알아먹었고 그냥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고 막 저 예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부지런히 했는데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한 5, 60년 후에 요한복음에 이것을 깨닫고는 그때 그런 말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주석처럼 요한이 쓰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알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든지. 자,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심화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무엇에 의한 율법은 전혀 1%도 플러스할 수 없다 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뭐 물론 그것이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20%라도 아니면 한 1%라도 이래겠지 자꾸 해서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뭔가가 플러스 1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 껍질을 벗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은 한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확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 그것이 완전히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는 알긴 알겠어, 뭔가는 알아.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적인 동의와 이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가 말하면 에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인데, 하용조 목사님의 요한복음 2대목 바로 거기 강해의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게 썼더라. 제가 소개를 지난 시간에 했죠. 이해는 하겠는데 확실히 모르면 0.2% 뭔가 부족한 건 그건 아직 아닌 거다. 믿지 못한 거다. 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되면 그냥 하고 알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축적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철저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고 오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의욕이 불지펴집니다. 새로운 생명은 자꾸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돌은 가만히 있지만 생명의 씨앗은 자라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물이 올라가고 계속 밖으로 보기에는 별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엄청난 일이 그 속에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농땡이를 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뭔가가 의욕이 있고 그렇다고 당장 다 알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붙잡고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딴단 말입니다. 부단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원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성경의 원리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뭘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뭔가 이론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그런 거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불 딱 비춰주면, 조명을 비추면 깜깜했던 게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뭘 일일이 가르쳐서 여기는 박동일 집사가 앉아있고 여기는 전도사님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고 몇 명이 앉아있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정전됐다가 불 딱 들어와서 켜지면 저기 있구만,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불을 켜주고 불 비추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뒤집고 돋보기를 들이대고 찾아서 숫자를 센다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난리를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체만 하면서도 본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뭔가 마음에 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저는 이것만은 아닌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아시나요? 내가 왜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물론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이해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뻔한 소리인데
이 50분 제가 설교하는 거 뻔한 속에 지나가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꿰뚫어 버린다니까요. 내 영을 꿰뚫어 버린다니까요. 내 영 속에 고민스러웠던 많은 것이 그냥 시원하게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전혀 성경 공부나 이론으로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야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겨놓고 이게 뭔 말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때로 너무 쉽게 그냥 열어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한다면 엄청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은 그냥, 그래서 우리 유성 형제도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도 금방 알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기본 그 생명의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 같은 무슨 박사님이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사회의 경험과 뭔가 많아도 맨날 애 같은 소리하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쩌고 그 예수님 직강을 들어도 그냥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가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요 교리다.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면 좋겠고 이달에 안 올리겠지만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짙게 혈통인데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주 신앙 좋은 대대의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되게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쉽게 되도록 더 깊이 있게 바르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 그런 계기가 되는 것뿐이지 그것과 그 만남은 자체 없는 별개라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생들이 지금 빨리 가서 이 초막절에 절호의 찬수잖아요. 뭐 한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야.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 좀 어렵죠? 사람들이 자기 명성과 인기와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나 돈 있어. 그럼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나 시간 있어. 돈 있고 시간 있어. 나 여행 갈 거야. 여행 가자. 인생을 멋지게. 내 때는 아무 때라도 맘만 먹으면 아이씨 여행 가지 뭐. 아이고 덥네. 아이고 춥네. 호주 가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때는 항상 열려 있어. 네가 맘만 먹으면, 네 돈 있고 시간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나중에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돈 있고 시간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네. 이제는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는 다리에 척추가 신경이 눌려서 집안에서 걷고 화장실 가기도 버거워졌네. 노세 역시 젊어서 노세구나. 인간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니들 때는 흔히 단풍놀이 좋지 뭐. 예배는 늘 있는 거야. 단풍놀이 가자. 야 언제 갈까? 돈 얼마씩 내. 얼마든지 자기 때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자기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이익, 자존심, 내게 유익, 만족을 위한 거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그거 갈 만한 돈이 있어. 그게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 너희의 때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파한 사탄은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40일 금식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엄청 능력이 좋다며, 이 돌덩이로 떡 만들어봐. 그래서 사람들 먹여봐. 완전 너 사람들의 그 유튜버 1등 할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려봐. 완전 진짜 슈퍼맨이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슈퍼스타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게 바로 너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그걸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내 몸에 이런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내 먹고 싶고 뭐 내 인생에 또는 좋지 못한 뭐 습관과 뭐 이런 기호와 뭐 이런 것 따라서 하고 싶고 그걸 잘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는 뭘 이뤘어 생각한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명품 대한민국 같이 명품값이 비싼 나라가 별로 없다는데 그거 사서 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사면 누가 알아주는가 뭐죠? 어쨌든 뭐 명품 품질이 좋으니까 또 명품도 되겠죠. 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 와, 저 사람 있어 보인다고 하나요? 뭐 그러니까 하긴 하겠죠. 멋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미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 자체는 하나님이 또 예수를 창조하시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나를 대변하는 요걸 걸쳤으니까 내가 그만큼 뭐가 있어 보이고 막 존재가 오고 막 동창회 갔더니 야 니는 그런 걸 샀냐 부러워가지고 막 얼마짜리냐 그러면 또 그거 막 자랑하느라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해서 또 기죽어 갖고 뭐 별로 위축돼 있다거나 그럴 것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없고 하면 그냥 그 순간에 또는 취향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자체가 내 인간 존재 자체에 나의 가치 자체를 하나님하고는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돼, 내가 뭐 출신이야, 내가 이런 것에서 왕년에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뭐 내가 왕년에 이 정도 지위를 했어. 어떤 뭐 왕년에 그러고 그런 거 별로 없으면 가만히 또 위축돼 있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와 이것은 나누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거 있다는 게 신앙이 좋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건강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인다면 뒤에서 아이고 저 나이 아직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사네. 아이고 언제 철이 들까. 남들은 밥 얻어먹고 가서 뒤에도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 생의 자랑, 뭔가 자랑거리를 자꾸 하고 나를 세울 명분을 그런 데서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특히 세상적인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면서 남을 듣고, 그런 사람 지나고 보면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네. 역시 사람은 참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더니 인격이 참 저렇게 훌륭하구나. 어이구 남들도 안 하는 것을 저분은 저렇게 오히려 하구나. 나도 정말 앞으로 저렇게 고상해져야지.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티를 내고 뭐 한다고 하면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나는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시간표만 압니다. 언제 뭐 퇴직하고 뭐 하고 뭐 이거 하고 취미 생활하고 뭐 어떤 이런 시간표에만 매여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간표는 뭘까? 그것에 계획을 맞춰서 사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실제로 꿈틀꿈틀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